그리고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짐승과 새, 피조물들을 두잖아요. 그게 이제 그 왕국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통치. 다스림이 있어야지 나라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서 사람을 두고 거기에 통치권을 행사하더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뭐를 이제 약속하셨는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축복이 뭔가 하면 1장의 28절 말씀입니다. 자, 1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려야 되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대신 위임을 했습니까? 사람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다.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해라. 너희들에게 그 멸류관을 준다.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했는데 그 하나님의 왕국을 실제적으로 관할하는 것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그죠? 사람에게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되잖아요. 약속이 잘 지켜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도록 해라. 이제 이게 일반 은총이고 이게 이제 그 문화 명령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셔서 당신의 왕국에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관리를 잘하는가 안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되죠?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약속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뭔가 하면 2장의 말씀 중에서요. 자, 2장의 17절 말씀입니다. 자,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선악을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난방 좀 껐다 다시 하세요. 자, 하나님이 직접 그거를 다 다스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청지기로 세워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걸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으면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고 신분인꾼이다. 자, 이런 관계가 잘 이렇게 이행이 되게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파괴되면서 사람의 왕국으로 변질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망가지게 되고 거기에 훼손이 오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질서 개념이고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너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축복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이 너에게 주어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굉장히 선하고 훌륭한 약속이죠. 선하고 훌륭한 약속이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경영을 맡기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정도는 굉장히 선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 약속을 하고 가는데 보면요. 그 약속들이 굉장히 거기에 악이 숨어있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속으로 가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약속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약속 속에는 굉장히 함정들이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오는 것도 없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면 약속을 하는 바람에 다 뺏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국을 인간에게다가 딱 맡겨놓으면서 알아서 해라.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 선악과를 먹지 말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이거를 딱 받아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인을 한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으면서 선악과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약속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균열이 간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흔히 우리가 타락이다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결정은 뭡니까? 타락한 인간이 미우니까 확 엎어버리겠다?
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실망하셨으니까 천지를 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관계를 다시 개선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본래대로 생육 번석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정상적인 왕국이 되도록 회복하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들 때도 머리를 엄청 썼죠.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까 의도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의도 속에 작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게 이제 깨졌을 때도 어떻게 됐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지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리로 돌려서 내가 다시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계획과 구분되는 구원 계획입니다. 자,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3장의 15절의 말씀이에요. 3장 15절 말씀을 보겠어요.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나, 너 이렇게 막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을 쏟았잖아요, 인간이. 그죠? 하나님과 계약을 위반했잖아요. 누가? 인간이 위반했잖아요. 자, 이 인간의 그 타락에는 누가 개입됐는가 하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왕국의 복을 주겠다. 그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맺어졌는데 이거를 끊어놓는데 작용했던 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뱀, 사탄이 왔죠.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에게 그러는 거죠. 선악과 먹으면 좋아진다. 하나님께서 아까워서 감추고 있는 거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똑똑해지게 되고 하나님처럼 똑같아지게 된다. 빨리 먹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 했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아담하고 이렇게 짝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하면 여기에 약속을, 거짓 약속이죠. 그죠? 거짓말 약속을 바라니까 거짓 약속을 믿었지, 아담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짝을 지었죠. 이게 타락이거든요.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끊어놓아야 되는데 끊어놓으려면 어떻게 됐냐면 헤어져라 그러니까 안 헤어지잖아요. 원래 바람나면 잘 안 헤어지잖아. 네, 그러면 패버려야 되죠. 그러면 이제 둘이서 이제 갈라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마음? 사탄과 여기 아담 사이에 무슨 마음이요? 서로 간에 원수된 마음. 그 원수된 마음이라고 하는 적대심, 에머티.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을 여기다가 불어넣어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기를 딱 갈라놓게 되잖아요. 갈라놓게 되면 둘이서 딱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갈라놓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님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이 그런 약속의 관계로 갈 수 있는, 왕국의 관계로 갈 수 있는, 이걸 하는데 뭐냐면 여기다가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 사탄이 여자의 후손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시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하고, 발에도 못이 박히고, 손에도 못이 박히잖아요. 피를 흘려 죽잖아요. 그런데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 거? 예수님의 것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 깬다고.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뱀하고 사탄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붙어있는 놈을, 언약하고 있는 놈을, 거짓말에 속아서 언약하고 있는 놈을 갈라놔가지고 뱀은 물리치고 사탄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 품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이 약속이 뭔가 하면 구원 약속입니다. 구원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왕국을 건설했다. 그런데 왕국에 복을 줬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라.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랬더니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이 일방적으로 파기시켜서 이게 깨져버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 약속을 줘가지고 구원 약속,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그게 성경 얘기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여기 3장 15절까지 하면 성경 얘기는 다 한 거예요.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성경 딱 끝났으면 좋잖아요. 근데 요거는 원형이라거든요. 원형. 그러니까는 원시적인 복음, 가장 오래된 형태의 복음이에요. 구원 약속인 거는.
그러니까 이 구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면 굉장히 무미건조하고 더 이상의 풍성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제 그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발전시키면서 더 풍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성경책이 계속해서 기록되게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구원하고야 말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하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구원 약속인데 그 구원 약속이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첫 왕국을 만들었을 때 그때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약속은 우리가 흔히 행위 약속이라 하죠. 행위 약속. 행위 언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약속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약속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흠이 있는 거는 인간이었어요. 아담이 흠이 있어가지고 일방 깼어요. 그러니까는 아담이 이렇게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깬 건데 사실상에서 아담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이거 먹지 말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먹어버린 거. 그것은 행동 자체가 엄청나게 큰 행동이 아니라 그렇게 불신앙으로 한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 언약의 당사자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라고 하는 그 특성상 인간 네가 책임져야 되는 약속이라는 면에서 행위 언약이라고 붙여요.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가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하나님 편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속이 있잖아. 이거 이제 은혜 언약이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편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죠. 성부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 오셔가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고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탄의 머리를 깨고 죄를 깨고 하는 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낸 하나님 아버지하고 보냄을 받은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가서 세상에 가서 모든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갚아라 하니까 아들이 와서 죽도록 충성해서 십자가에서 죽도록 죄를 뒤집어 쓰고 갚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 약속이죠. 죽어라, 죽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뭐냐면 인간의 죄는 다 없어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야말로 죄가 없는 사람으로 다시 약속을 회복하게 된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처음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면 두 번째는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왜 은혜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의 약속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 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흠이 없는 약속이고 인간이 깰래야 깰 수가 없는 약속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담한테 맡겨놨더니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속죄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흠 없이 완성된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라고 하면 우리의 죄값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어진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선악과를 먹든 말든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우리가 행한 것이 70번씩 7번 죄를 짓는데 죄 지은 게 7번이 아니라 100번도 넘는다고. 70번, 100번도 넘어. 그런데 어떤 죄가 있더라도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다 갚은 걸로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은혜의 길로 나가서 구원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왕국 백성이 된 거죠. 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행위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뭐라 했어요? 사실 성경이라는 말은 별로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이 뭐냐면 옛날 언약, 신약이 뭐냐면 새로워진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이게 언약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언약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언약을 말하는데 그러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언약에서 첫 번째 조건 뭘까요? 당사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쪽에 갑에서요 을에게 요구하는 게 있으면요 을이 또 갑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조건이 맞으면 그 약속에 사인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책임도 감당하고 권리도 따는 것이 바로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있다. 옛 언약이냐, 새 언약이냐, 은혜 언약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가 있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이제 어떠한 사인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언약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했는데 이거 언약을 깨면은 계약금 물어준다 그러면은 깨는 일이 허다하겠죠. 계약금만 물어준다면 허다하겠죠. 왜냐하면 내가 귀찮아 버리면 계약금 정도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보통 세상에서 하는 거는 그런 거죠. 그죠? 뭐 10% 계약금 준다든지 무슨 계약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 깨면 그 정도만 반환하면 됩니다. 뭐 설령 결혼했는데 만약에 결혼을 깨잖아요. 그러면 뭐 위자료 주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잖아. 결혼도 했다, 이혼도 했다 막 하잖아. 근데 만약에 저 언약을 할 때 언약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심각한 언약이 뭐냐면 피로 맺은 언약입니다. 혈명이래, 혈명. 피로 맺은 언약. 피로 맺은 언약은 다른 걸로 안 갚아. 언약을 깨면은 죽음이야. 네가 죽으려면 깨고 살려면 지켜라 그거야. 그것이 이제 가장 심각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사실상에 있어서요, 보장의 능력이 가장 확실한 것이 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두말할 것 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계약을 이행하는 그런 가장 높은 수준의 완전한 계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단 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계약을 다시 성립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모세 때 보면요. 어떻게 했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아 들어라 한 거예요. 들려줬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냐고 알겠다고 우리가 지키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백성하고는 언약이 맺는 거죠. 그죠? 언약 맺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언약을 맺는데 말로 하고 나서 녹음기도 없고 말이에요. 지금처럼 뭐 영상 촬영도 없고 말이에요. 뭐 문서도 없고 아무도 없으면 나중에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이래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해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기록하라 해요. 그러면 모세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크게 말하자면 창세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입니다. 기록한 겁니다. 그죠? 기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줬어요. 이게 문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 똑바로 너희들이 들었잖아. 귀로 들었잖아. 그런데 눈으로도 보고 이해도 해라. 충분히 납득하느냐. 해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라고 문서상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준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이 이제 성립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사인을 하잖아요. 사인할 때 뭐냐면 피로서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피 흘리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안 하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해요. 봐라. 짐승을 쪼개가지고요.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반은 하나님 제단에다 뿌리고 반은 백성들이 있는 데다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피로 맺은 언약의 백성 사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다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1.1핵이라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이 딴소리 안 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약속을 이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피의 언약에 동참해서 사인을 한 백성들도 뭐냐면 죽어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제일 안 지키는 게 뭐냐? 우상숭배지. 우상숭배하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아주 계약을 깨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죽어도 지키는 게 바로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리고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러니까 그게 모세 시대 때 이제 언약식인데요. 모세 시대 언약식인데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뜻으로 그 약속이 너희들의 이런 약속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따르도록 해라. 믿습니다. 해가지고 피로 사인하고 그런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내가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원시 복음이잖아요. 원시 복음. 그러니까는 이 복음이 점점 이제 발전을 해요. 발전해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또 이삭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요셉에게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모세 시대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에 와서 왕국이 건설되면 다윗 왕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리고 예레미야 때 와가지고는 예레미야를 통해가지고 새 언약이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그래서 마침내 이 언약이 역사 속에서 흘러서 더 풍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돼가지고 이제 그 원시 복음이 아니라 완성된 실체적인 풍성한 복음으로서 최종적인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언약이 이렇게 완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이다. 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를 해소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믿음으로서 그런 약속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그 예수님과의 그 약속, 예수님과의 구원의 약속이 또 희미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성찬을 행해라.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성찬을 행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어떻게 죄값을 다 받았는지, 죄가 청산됐는지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나눔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내가 맺은 새로운 언약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점진적으로 발전돼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두께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내용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통일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이요 A, B, C가 다 다르면요 나중에는 뭐가 진본인지는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면. 그러니까는 그 언약의 내용은 진본은 똑같습니다. 뜻은. 그런데 이제 시대가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면은 너희들이 추우면 내가 옷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면 옛날에는 낙타토롯을 입잖아. 옛날에는 그죠. 근데 지금은 돈 없으면 낙타토롯을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입습니까? 예, 오리털 옷을 입죠. 예, 제가 네팔을 입잖아요. 네팔을.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 조건이 바뀐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더운 지방에서는 그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입으라 그러면 그 욕입니다. 욕. 예? 더운 지방에서는 시원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쌀을 줄 때도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잘 먹는 밥은요, 저기 동남아시아 가면 잘 안 먹습니다. 예, 동남아시아는 알랑미라 해가지고요, 푸르 날아가는 쌀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덥기 때문에 이렇게 차진 밥이면요, 그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우리는 뭐 찰밥이 좋다 하지만 찰밥에다가 난리 나지 거기서는. 밥 안 해봤어요? 가가지고 뭐라 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최고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춥고 덥고 하는 이런 데서 먹을 때는요, 약간 찰기가 있는 밥이 좋은 거예요. 푸르륵 날아가는 밥이 우리한테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찰밥 주기로 했다 그러면 저쪽의 사람도 어떻게 먹냐고 그거를. 예? 그리고 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낙타토롯을 입히고 막 이렇게 오리토롯을 입히고 그러면 난리 나지 그지 뻘거 벗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주시는 그 약속은 내용은 동일하지만은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언약이 여러 개 같은데 사실상 하나의 언약이고요. 하나의 언약인데 하나의 언약을 그냥 놔두면은 그 언약이 풍성치가 않아요. 표현이 풍성치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그 언약을 갱신시킵니다. 어떤 쪽으로요? 퇴행적으로 갱신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완성적으로 약속을 자꾸만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면 그걸 끝이야. 이게 새 언약이다 했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 성찬에 참여하던 자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해서 모든 약속이 여기서 완성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약속은 하나인데 표현 방법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그걸 이제 이해할 때 이제 이런 건 틀린 겁니다. 예를 들면은 구약시대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시대 때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참여해서 믿음으로 응답을 하는 거고요.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을 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가 구약의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 얘기 누가 했어요? 그 세대주의자들 했거든요. 세대주의자들은 보수주의예요. 근데 보수적이면서도 그 언약의 그 통일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 시대 때는 왕국에 가면 구원받는 거고, 뭐 모세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고, 예수님 시대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그러니까 그 구원받는 조건이 각각 다르다라고 해서 통일성을 잃어버리는데요. 그 세대주의인데요. 그런 거는 대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도 보니까 교회에서 막 그런 거 하더라고. 네, 구약 때는 율법으로 일부 구원받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말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에덴 동산부터 선악과를 안 먹는 건 믿음이지 율법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면 그 약속은 이행되는 것이고요. 불신앙이면 그 약속이 깨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그 언약의 발전사를 보게 되는데요. 그게 곧 성경의 발전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있는 것은 뭐냐면 발전하는 역사인데요. 언약의 발전사입니다. 구원 언약의 발전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노아 시대 때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 때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6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는 아들들, 안 믿는 딸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믿는 아들들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죠? 자, 아담의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근데 가인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고 동생 죽인 사람이지. 그럼 아벨은 뭡니까? 예배드리기 좋아하고 순교자 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벨 계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가인 계통은 세상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막 흘러가지고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셨잖아.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줄 거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아멘 해서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이 노아 시대 때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번성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어.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 왕국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릇을 엎었다는 얘기죠. 자, 그릇을 엎는데 어떤 식으로 엎습니까? 자폰으로 엎습니다. 자폰이 뭔가 하면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섞여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신앙의 타락이죠. 신앙의 타락이죠. 그러니까는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받은 건 여기 가서 받고 절은 어디 가서 해요? 여기 가서 하는 거죠. 예,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안 믿는 집 딸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가가지고 점치러 가자면 점치러 가고 예, 그 절하러 가자면 절하러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복은 누가 주셨어? 생육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주셨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잘 살아가지고 누구한테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뭐냐면 자폰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랑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가서 먹고 써버렸다 그냥 가서 안 믿는 방식대로 막 가서 엎어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는 이행을 했죠.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안 믿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안 믿는 방식으로 삐딱기를 가게 된 거죠. 그럼 뭡니까? 약속 위반이죠. 약속 위반이죠. 그거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데 인간은 약속 위반의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번성했는데 하나님의 왕국이 병드는 거예요. 인간의 왕국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과 사탄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어놓으시겠다는 얘기죠. 그 약속 하셨잖아요. 3장 15절에.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이 안 믿는 자들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에 대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해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되는 거죠.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과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그냥 놔두고 망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아니면 그걸 고쳐서 구원 회복하기로 작정한 겁니까? 구원 회복하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여자들하고 만나고 결혼하고 막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셔가지고 홍수 심판 보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으로 돌아와라.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게 된 것은 내가 너에게 복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왕국이 그렇게 번성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지 않느냐.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셔가지고 방주를 예배하도록 해라. 홍수를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 노아가 120년 동안에 그 방주를 예배해서 드디어 심판이 임하죠. 자, 심판이 임해가지고 노아의 가족들하고만 살았죠. 그리고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간 짐승하고 식물하고만 살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이 세상에 번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국을 청소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왕국을 청소해가지고 온갖 잡된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요. 깨끗하고 순결한 하나님 백성들로 채워가지고 다시 그 왕국을 번성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에덴 동산 망가뜨려 놓으니까 에덴 동산 폐지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약속하셨고요. 그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왕국이 번성했는데 또 망가뜨려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폰을 하고 막 안 믿고 하는 사람들 다 많다 하더라도요.
노아의 가족 8명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쓸어버려가지고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보존해가지고 그 백성이 다시 왕국의 백성이 되도록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구원 역사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딱 한 번 말하고 세상의 끝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봐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은 내가 그 백성들을 번성하도록 내가 약속한 대로 축복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와서 내가 다시 그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내 왕국을 제대로 세우려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노아 얘기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세상을 크다랗게 만들어 놓고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은 몇 명 없는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죠. 노아 시대 때 번성해가지고 세상이 막 굉장히 흥왕했잖아요. 그랬는데 흥왕하니까 뭐냐면 하나님 왕국을 더 많이 훼손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내 왕국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1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1장 1절 말씀에서 4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정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그래서 노아 시대 때 번창했는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잖아요.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신할 평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신할 평지까지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이 번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내 왕국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행하셨죠.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그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요. 노아 홍수 심판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조금 달라진 것은 뭐냐면 자연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구별되게 생겨났고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홍수로 너희들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대신에 채식만 하지 말고 육식도 하되 피차는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런 일부 환경에 대해서는 변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한다고 하는 핵심 구원의 메시지는 동일해요. 다만 노아 시대 때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하늘에서 비만 온 게 아니라 땅에서도 다 터져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그 환경의 변화가 창조학에서 얘기하잖아요. 환경의 변화가 뭐냐면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 동안 못 살게 됐어요. 그 홍수 심판을 겪고 나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도 줄어드는 동시에 육식도 허락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계속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변화는 왔어요. 그러나 구원하는 핵심은 똑같았던 얘기죠. 그러면은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노아의 가족들이 번창해 가지고 신할 평지에 왔는데 신할 평지에 와서 큰 문명을 이뤘어요. 문명을 이뤘어요. 그러니까는 벽돌로 인해 가지고 돌을 대신했잖아요. 이제 큰 석조를 쌓으면은 높이 못 쌓잖아요. 2층, 3층을 못 쌓잖아요. 그런데 벽돌을 구워가지고 경량화시키면 높은 성을 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도시 건설한 거죠. 그리고 그 타르, 역청을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건축 기술을 더 높아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대한 문명 도시가 탄생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바벨 그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는데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든 말든 간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야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 왕국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죠. 자, 노아 시대 때는 자폰을 한 거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를 먹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신할 평지에서는 뭘 한 겁니까? 신할 평지에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우리보다 하나님 높아지려 하는 거죠. 문명은 발달했지만은 교만의 극치를 이룬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에 축복을 주었지만은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이 교만으로 점철돼가지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탑을 허물었죠. 신할 평지의 도시를 허물었죠. 그래서 언어를 헛떴다 해가지고 바벨이라 하잖아요. 바벨탑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계속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렇지만은 교만해가지고 똘똘 뭉쳐있는 인간들에게는 무너뜨리면서 흩어가지고 계속해서 생육, 번성,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축복이 연장되기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속도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신할 평지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속도가 있어요. 계속 속도가 있어요. 그리고 이는 발전해 나가요, 더.
자폰을 하게 되면 홍수 심판을 해가지고라도 순결한 백성을 끌어내고요. 바벨탑을 쌓으면 무너뜨려서라도요. 하나님 옆에 굴복하는 백성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더 강해져요. 더 진전하게 되고 더 강해지게 되고 더 높아지게 되고 더 심오하게 되고 더 사랑이 커지게 되고 내 백성들을 내가 기어이 만들어서 내 왕국을 내가 채우게 말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이런 시대에 이런 방법으로 저런 시대에 저런 방법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역사를 축복하는 동시에 세상은 망하더라도 내 왕국은 기어이 건설해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을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관해서 또 하나의 그 방향전을 하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12장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칠 것인가, 이제 그거가 이제 성경의 관심사잖아요. 근데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건 한 개인이죠. 자, 에덴 동산에 관한 얘기하고 노아 시대 때 홍수 얘기하고 바벨탑 쌓았던 신할 평지 얘기는 굉장히 거대해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이제 그랜드 캐년 같은 거 있잖아요. 협곡. 우리나라는 협곡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협곡이 없는데 협곡이 없죠. 근데 이제 삼척이나 이 태백 요런 데 가면 일부 협곡이 조그만 게 있어요. 가보셨어요? 통리 이런 데가 협곡이라 해요. 그거 굉장히 작은 데입니다. 그래도 그 협곡이랍니다. 예? 다 침식돼가지고요. 그런데 캐년 가보면은 침식됐는데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거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거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투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케일이 뭐냐, 스케일이. 우리나라 사막 없잖아요. 사막 가면은 사하라 사막 끝이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은. 옛날에 다 바다였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큰 홍수 심판이라든지 혹은 바벨탑 신할 평지라든지 이런 건 뭐냐면 카메라로 말하면 진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 찍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렇게 이룬다. 이러한 하나의 그 관점이고요.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갈대아 우리에 있는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믿음의 조상 너는 메시아가 네에서 태어날 것이다. 복의 근원 될 것이다. 가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너로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말했다고. 아브라함 개인이라고. 그러니까 와 이거 시시하네. 시시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시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더 이상 산만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산만하게 하면 산만하게만 하지만 논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믿음의 조상 네가 믿냐? 그러면 너로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그런 일을 일으키고 있어.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불러냈지만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씨앗을 불러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얘기 속에 보면 아들이 없다는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75세 때 부름받았는데 100살 때였지 않습니까? 그 왜 아브라함 아들 얘기 계속 하냐면 씨 얘기 계속 하냐면 아브라함 너 개인으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너의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냐 하면 택한 자들, 하나님 자녀들.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 몽땅 불러내가 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하나님 자녀들의 이름이 있어요. 쫙 있는데 그 자녀들 몽땅 너희들이 이렇게 약속에 대해서 믿고 믿음으로 하다 보면 내 백성으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너희가 영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녀로 왕국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철수, 영이 다 갖다 써놓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게 성경이. 예?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 혼자를 부른 거예요, 대표로.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멘 하면은, 믿음의 후손이 다 아멘 하는 똑같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이러한 약속이 있다. 너 갈대우로 떠날래? 그랬더니, 예, 떠나겠습니다. 갈대우로 떠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왕국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브라함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앗의 얘기고 후손들의 얘기거든요.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훌륭하게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으로 응답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펼쳐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나이 100살 때까지 믿었죠. 아들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만 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좀 의심에 빠질 때도 있었지만은 나이 100살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너의 믿음도 너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삭도 복을 받는데요. 이삭도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복을 그대로 받아요. 다른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삭이 막 이렇게 블레셋 땅으로 가고 막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대로 너도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나지 말 것이다. 그러면 또 이삭이 예 그러고 거기에 응답하거든요. 이삭의 아들이 둘입니다. 그죠?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때 야곱이 막 도망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델강에서 나타나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하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너에게도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이 받았던 씨앗이 그대로 흘러 넘쳐가지고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면 동일하게 받는 그런 복. 그 야곱에게 그 복을 말하죠. 그러니까 또 그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또 그 애굽에서 그 총리가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죽을 때 나는 애굽의 총리가 아니고 애굽 사람으로 하지 말고 나를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서 장례를 지내주거라라고 얘기를 유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애굽에 살았지만은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얘기를 이렇게 우주적으로 펼치다가요. 하나님의 얘기를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하면서 가정 얘기로 이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는 무슨 당군의 자손인데 뭐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 성경을 가져가지고 자꾸 믿는다 하느냐.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아브라함의 얘기는 아브라함의 혈통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방식을 대표적으로 약속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하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얘기를 아브라함의 집안 족보 얘기로 알면 안 된다. 믿음의 조상의 얘기다. 믿음의 조상의 얘기. 그렇죠? 믿음의 조상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얘기가 야곱의 얘기가 되고 야곱의 12아들의 얘기가 되고 야곱의 12아들의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 얘기가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구약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왕국에서 믿음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하면서 살았던가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더라도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 없다. 그죠? 깨세요.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더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문제 있다 없다? 문제 없다. 구약 성경의 표현은 방법은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기어이 하나님 품 안으로 사탄에게 이 갔던 그거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망가진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에 구원 약속이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또 노아 때는 노아에게 또 그 바벨탑 때는 바벨탑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 일정하다. 아멘. 다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속적인 견으로 망가졌을 때는 하나님이 홍수 심판하신 것이고 교만으로 망가졌을 때는 교만을 무너뜨리신 것이고 세상의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나 이게 복잡하게 보일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족을 통해서 한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받는 모든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얘기한 것이지 유대인의 혈통적인 얘기를 한 것이 결코 아니란 얘기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말해준 하나님의 구원의 아름다운 그런 복 있는 얘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50장으로 가세요.
자, 창세기 50장. 50장 맨 마지막에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과 26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이 110세에 죽었는데 내 해골을 메고 어디로 가라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죠.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는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가나안에 있으니까는 글로 가야 된다라고 지시하죠. 그러니까 그 요셉의 얘기를 보면요. 요셉은 형님들 미움받아가지고 12 중에서 11번째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미움받아가지고 그 이복 형들이죠, 이복 형들. 예? 야곱이 부인이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끼리 다툼이 많아가지고 11번째 이 요셉이 미움받아가지고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성공을 이뤘잖아. 그 성공을 이뤘으면 그냥 애굽 사람 돼야지. 애굽의 총리인데 나오면 안 되죠. 그런데 왜 요셉은 자꾸만 나는 가나안 사람, 가나안에 가야 되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다고 나 여기 묻으면 안 된다고 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요셉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하자면 전령으로 보내진 겁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시키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은 너무나 척박한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애굽의 고센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고센 땅으로 옮겨가지고 요셉의 후광을 입어가지고 거기서 보호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400년을 지내는 동안에 70명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갔는데 70명이 나중에 200만이 돼서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그 후광을 누구에게서 입게 되는가 하면 요셉이 그 총리가 되는 그런 그 후광을 입어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들이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세상의 얘기가 아니더라. 그리고 성경은 누구 한 사람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셨는데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왕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셨는가.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요. 요셉을 쓴 겁니다. 요셉을 써가지고 그 백성들을 번성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편입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 그늘로서 요셉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품 안으로 가게 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세상의 이름이 유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족보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있어서 내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성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냐면 구원의 눈이 뜨여지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성경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무슨 사명이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으로 해서 구원으로 다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넘겨서 연결하고 오늘 마치겠는데요. 자, 출애굽기 바로 넘기면 1장에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1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무대가 애굽입니다. 자, 애굽에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가 얘기를 지금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지금 여기 애굽이라고 하는 무대로 옮겨놨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하나님이 바벨탑이고 뭐 노아시대 홍수고 이렇게 쓰니까 너무나 산만하잖아요. 너무 넓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야곱에 와가지고 12아들이 있었어요. 자, 12아들이 자식들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갈 때 그때 70명이었어요. 70명의 얘기는 뭐냐면 가족의 얘기죠. 가족의 얘기. 패밀리 얘기죠. 그죠? 자, 구원의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가족 얘기를 하면 훨씬 더 풍성하고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의 민족 얘기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하나님의 구원이 훨씬 더 확장되어지고 더 강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무대를 애굽으로 옮겨가지고 그것이 이제 민족 단위로 커지게 되는데, 여기 한마디에 속에 보면은 요셉 시대가 갔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한 백성들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드디어 생육이 중단했다. 200만이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을 때 아담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죽어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닫아버렸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막 번성했는데 자폰을 해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천지가 돼버리면 하나님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심판했잖아요. 노아의 가족 8명을 구원하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 썰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번식시켰잖아요. 번식시켜 놓으니까 신할 평제 가가지고 또 막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올라가고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아니다. 내 왕국은 내가 건설한다 해가지고 하나님 흩어버렸잖아. 그래서 이 백성이 흩어지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족을 불러내가지고 지금 애굽에 갖다 놓으니까 200만 되는 거룩한 백성으로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절대로 후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성을 향해서 계속돼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장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 보더라도요,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요, 구원이 미끄러지는 건 없어요. 야곱처럼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로,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들로 하나님께 연단시켜가지고 우리를 더 천국으로 가깝게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절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후퇴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날에 갈수록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족에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나라에도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열방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어가지고요, 그냥 나 하나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죽지 못해서 믿었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밥이나 먹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축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문을 닫은 동시에 새 에덴을 위해서요,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도 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셉 때 세운 것입니다. 내 백성들을 좀 네가 잘 보살피도록 해라 해가지고 후광 입도록. 그래가지고 애굽에 가 있는 그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까에 대해서 국가가 돼가지고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가지고요, 이제 그 왕국을 다시 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이 이 땅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잘 알게 되는 것이겠죠. 아멘. 네, 오늘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 이 성경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구원을 알려주는데,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훼손되거나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파트너가 됐던 아담이 했던 언약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 언약을 맺고요, 아들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게 되면 다 구원을 보장해주는 그런 실족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그런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접하게 될 때 그 상황, 그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할 것인가 문제인데, 우리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우셔가지고 더 믿음의 길로 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된 길로 우리를 가게 되는, 끊임없이 우리를 성화시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더 건설해 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 세상을 주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산 역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용기를 가져야 되고요, 성경을 가지고 살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지금은 우리가 병약하고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늙어지지만은 처음 것들이 지나가게 되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덧입게 되는 그런 미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2013년이 지나갔다는 얘기는요, 2014년도에는 더 나은 하나님의 구원이 진본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단절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훼손되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이 망가지는 법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홍수도 오고요, 바벨도 무너지고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 답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손에 끼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분투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교회도 약해지는 교회가 아니라 더 강해지는 교회,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드리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선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화답하게 되면 그 역사 이루어나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